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식과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쉼없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게 된다며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며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 과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악에서 벗어나 창조 본인의 세계를 완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후로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곧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타락되지 않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이루었다면 그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어 지상의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나란히 있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곧 완성한 해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연합에서는 그 뱀은 천사장 루시엘을 비유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그 천사들이 천사장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범죄한 천사의 죄는 간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서는 행할 수 없는 범죄이고 천사의 간음에 있어 그 대상이 되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한 후에 자신의 하체를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린 것이죠. 사랑은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것이라면 그 나무의 실과인 선악과는 결국 해와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어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죄를 벗으려는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금욕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신 메시아는 이 원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과 천사를 비롯한 피조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였고 그들에게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계에 있는 악령인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이 악령인들은 지상에 있는 악인의 영인체와 수소작용을 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을 통해 지상의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소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이렇게 되어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 성품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품이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던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락성이라고 합니다. 죄에는 자범죄, 연대죄, 유전죄,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 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밝히고 사탄의 정체를 고발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전의 연구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지만 누군가 이 어둠을 뚫고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타락의 비밀을 밝힐 날을 고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